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터이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답 없는 인생이 답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 없는 인생이 답 없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무슨 인생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답답한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답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이 자기 마음, 자기 심정을 열어서 보이는데 자기는 심히 두려운 인생이고 심히 답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답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답답한 인생일 때 어찌해야 되는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심히 두려운 것이 많은 인생일 때 어찌해야 되는가? 예전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고 심지어 형만이 아니라 아비까지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또 속고 계속 속았던 형 에서가 너무 분하고 속을 상하니까 동생을 죄송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어미가 듣고는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 보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그만치 자기가 기르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과 달려옵니다. 왜 달려오는지는 에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이거 압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죽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일어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 자기가 봐도 문제 한복판에 있고 남이 봐도 문제 한복판에 있고 처자식이 보는데도 문제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 수렁에 빠져 있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 답답한 청년, 답답한 직분자, 답답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야곱처럼 문제는 만났는데, 아니 문제 한복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야곱만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답답한 인생입니다, 내가 답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답답한 인생일 때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답답한 인생은 첫째,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답 찾지 말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신기하죠? 답이 없어가지고 답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답답한 인생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답을 찾아요. 답답하니까 답답한 인생이 찾는 것이 답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신데 답 찾지 말고 답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하지만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한 아이의 아비가 아니라 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보는 것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야곱은 눈앞에 있는 내 문제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12지파와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답만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까지 습관처럼 답만 찾고 방법만 찾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야 손해를 보든 피해를 보든 형 에서가 뭐라 그러든 분을 내든 칼을 들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평생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이 나름대로 답을 찾습니다. 자기 그 많은 가축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도망가리라. 답이 됩니까? 나름대로는 고민해서 방법을 찾았지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야곱도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4절에 또 다른 답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예물 보셨습니까? 합이 도합 550마리입니다. 제가 받아본 그 짐승 중에서 강아지 한 마리 받아봤습니다. 550마리 소, 암소, 낙타, 염소 새끼 55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명을 구하는데 550마리의 가축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550마리 안 되면 650마리는 됩니까? 750마리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아니까 나름대로는 답을 만들어내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야곱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 찾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찾는 인생이 되라고 야곱을 통하여 일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금식 안 해본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하루 종일 금식하고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낙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낙이 없어진다니까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먹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거구나.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네. 하루 종일 금식해 보시고 그거 안 되시면 3일만 금식해 보시면 제 말에 아멘 나옵니다. 이게 금식하시면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낙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식사하신다고 식당으로 주르르, 맛집으로 주르르 달려가시는데 금식하는 그분은요, 세상에 낙이 없는 거예요. 다 싫고 다 귀찮아집니다. 또 금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력이 없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먹으면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창조적인 일, 뭔가 머리 쓰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보면 쭉쭉 늘어지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만 금식해도 이런데 우리 주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리겠습니까? 굶주림에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떡.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드세요. 아니, 배고픈 자에게 답은 떡이라니까요. 굶주린 자에게 답은 떡이라니까요. 하루, 이틀, 3일만 금식해 보시면, 이제 3일 금식했다 해가지고 11시, 밤 11시 30분, 이제 30분만 더 있으면 금식이 끝나면요, 30분이 아니라 30년이에요. 얼마나 긴지.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시계를 흔들어 보고 우리 집 시계는 왜 이렇게 안 가느냐고 그러고 30분이 아니라 30년이라니까요. 배고픔, 굶주림의 답은 떡입니다. 마귀가 와서 배고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드세요. 그런데 굶주리는 자에게 답은 떡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려 가지고 돌덩이, 쇠덩이라도 삼키고 말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떡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답이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까? 아니, 답이 필요한 인생에게 왜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시는 걸까? 잠언 28장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문제 하나, 1번 문제 하나, 5번 문제 하나, 10번 문제 하나, 130번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에 내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풀면 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한 문제의 답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한 문제의 답 하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1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답에 목숨 걸지 말고, 답답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번 문제는 답이 어디 있느냐고 답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답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숨 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답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자기가 머물 때에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9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름에 복받쳐 가지고, 감정에 복받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제가 혼자 읽고 11절과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제가 먼저 읽고 11절과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9절에 이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1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먼 밧단 아람에서 20년째 종살이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답이 없는 인생이, 답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엎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쉽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변하지 않고 1획도 바뀌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이루고 1획도 이루고, 심지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답 없는 인생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환경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감정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욥기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생을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37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도들에게 외쳐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오죽 답답했으면, 웬만큼 답답하면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조금 답답하면 육신의 아비와 어미와 친구들에게 달려갑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면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사정하면서 나 좀 보내어 달라고. 이 영적으로 기도는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데, 야곱이 평생에 처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보통 기도라면은요,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은 휑 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30분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절반이 휑 하시고, 1시간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대부분이 휑 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서너 분만 남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1시간, 2시간이 기도의 한계인데, 세상에 야곱은 아니겠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2장에서 야곱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평생 1시간, 2시간 기도하던 그 양반이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래도 안 놓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씨름하다가 천사가 견디지를 못하겠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육신의 한계, 아무리 아파도 부러지고 찢어지고 뜯어져도 우리 주님을 안 놓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야곱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하반절에서 그는 죽어도 주님을 안 놓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됐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동사 목사 때였습니다.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던 사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말고 너보다 나은 다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울이 칼 들고 다윗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보다 나은 목사가, 저보다 선한 목사, 거룩한 목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목사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보시다가 참다 안 되셔가지고, 이 목사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미안하지만 너 좀 내려와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교회도 사랑하고 동관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잘못 세웠다고, 미안하지만 이 목사 네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고 바로 내려오겠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 분 더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고마운 마음이 많아가지고 내가 묵상 후에 이거는 꼭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해가지고, 목사님, 사람이라는 것이 멀리 보면 예쁘고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흠과 점과 티가 보이기 마련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스 코리아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있답니다. 목사님, 6개월 동안 가까이서 저를 지켜보셨는데 점과 흠과 티가 많이 보였을 터인데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목사님하고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만약 목사님께서 아하, 내가 이 목사 오라 한 것이 큰 실수였구나 생각하시면 목사님 말씀해 달라고. 제가 원망하는 마음 없이, 섭섭해하는 마음 없이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목회나 잘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주번 다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점과 흠과 티가 왜 없겠느냐고, 나보다 나은 목사가, 목회자가 왜 없겠느냐고. 하나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내려오라고 하시면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한 주 그렇게 기도하고, 2주 그렇게 기도하고, 3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어느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있었고 제가 본고 옆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지나가는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하지 않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그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까지.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됐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30분 기도하고는 됐다 하고 일어나 버리셔요. 1시간 기도하고는 됐다 하고 일어나 버리셔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30분 1시간 기도하고는 됐다 자리 털고 일어나 버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려면, 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끝까지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기도를 하시려면 끝까지 대부분 작은 인생들, 작은 그릇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은 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끝은 없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세요. 지난주에 한북노예 교회 교역자 수련회에 저희 부부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한 강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기도자가 붙은 책이란 책은 다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산상기도, 금식기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당 별별 기도를 다 해봤는데 세상에 하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기도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하는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고백이 그거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새 가족이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들이신데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평생에 제대로 된 깊은 기도, 목숨 건 기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목회하면 평생에 후회합니다. 그분의 경고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모를 주십시오, 이런 와이프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와이프를 놓고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제게 주십시오.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 적은 사모를 주십시오. 말 많이 하는 사모 싫다는 거예요. 말 적은 사모를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양장보다 한복이 잘 어울리는 사모를 주십시오. 본인은 한복 예쁘게 입는 분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장보다도 한복 예쁘게 입는 사모 저한테 달라고. 어느 날 사모를 얻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제발 사모 만날 때 순종 잘하는 여자 만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그 말 듣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정한 것이 하나님, 순종 잘하는 사모를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인데 이왕이면 우리 사모 얼굴 밉지 않은 사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옆에 이화여대가 있어가지고 이왕 주실 거 이화여자대학교 달라고, 이화여자대학 다니는 여인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교육전도사 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이렇게 부흥회를 했답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교사분들 머리 위에도 안수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어떤 여자 청년 위에 머리를 턱,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여자가 네 와이프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안수기도 하다가 그 여자 청년 얼굴 다시 봤다는 거예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고 다시 눈 감고 안수기도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새벽기도회, 새벽기도 설교 후에 몇 분이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시더니 RTS, 리폼드 개혁 신학교죠. 거기 박사과정 논문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새벽 설교 후에 몇 분 기도하는가 통계가 나왔는데 평균 25분. 그러면서 그분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25분 기도가 기도겠느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일어나는 건데, 아니,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목회자를 통하여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아니 그분을 통하여서 목양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가 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한 100몇십 명이 쭉 앉혀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기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해도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불안해봤자 아무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인생이 계십니까?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답답하지 않은 인생들은요, 답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답답해야만 하나님 찾고, 답답해야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지 않아도, 답답하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하여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만이 아니라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하늘나라 별같은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급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것이 아니라, 답만 찾는 백성이 아니라 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